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자주 이렇게 보셔야 또 이렇게 친근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1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앞에 있는 분은 뒤에 있는 분에 두고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전도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인생을 말할 때에 크게 어떤 분들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래가지고 그 바다의 물결에 이렇게 그 파도를 타고 움직이는 배에 탄 존재로서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광야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전서에서는 광야교회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순례를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은 그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유적지들,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런 곳을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요, 또 한 분은 광야 체험이라는 것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요. 광야라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 사막 지역을 가리켜서 말하겠죠. 여러분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큰 이런 사막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말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광야를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고, 뭐 겨우 해봤자 우리가 뭐 민둥산이나 아니면은 뭐 해변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이런 뭐 광야 같은 곳이 뭐 거의 뭐 없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바로 이게 광야라고 하는 사막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런 광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삶을 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은 이게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이스라엘에 직접 가면 뭐 그렇게 뭐 사막지대가 많지는 않아요. 가까이 근교한 요르단이라든지 그쪽에 가면은 이제 요르단 중립 지역이니까 그래도 가장 뭐 전쟁이 없고 위험이 없는 뭐 그런 나라가 되겠죠. 만약에 그 사막 지역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 말대로 문화와 문명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광야 체험하러 가면은요, 완전 부장을 해요. 뭐 이렇게 모래바람 들어오지 않는 뭐 안경 같은 거, 또 막 방수 옷 같은 거, 뭐 이런 건 이제 가지고서 이제 사막 지역 사실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허벌판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제 가다가 이제 오아시스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아주 광야란 그 가운데 전부 다가 다 이렇게 사막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죠. 뭐 거기 보면은 낙타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있어서 낙타를 타고 이제 그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 사막 지역을 이제 지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참 그 망망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사막이라는 지역,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했을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의 어떤 뜻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내포되어져 있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언제 이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한번 텐트를 한번 쳐놓고 3일이든 한번 일주일이든 한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도대체 저기서 있으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한상진 집사님이 찬송가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가 목사님 샤론의 꽃이 뭡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 피는 이제 꽃인데 이렇게 허벌판에 있는데 꽃이 피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선화라고도 이렇게 이제 그 되는데 나중에 한번 꽃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무궁화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허벌판의 광야에 꽃 하나가 펴 있는 거예요. 샤론의 꽃 예수처럼 나의 마음속에도 광야와 같은 내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이 꽃으로 내 마음에 피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그 찬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뭐 일주일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있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중에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이 있어야 일단 연명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씻기도 할 수가 있겠고 목을 축일 수도 있겠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사막이라는 지역에는 물이 없잖아요. 물론 뭐 먹을 것도 없지만 물이 특별히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미드바르라는 그런 히브리어 말로 그래요. 미드바르라는 말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다바르라는 말이 뭐냐면 말하다 또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말하다 이럴 때 다바르 이렇게 말해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 뭐냐면은 미드바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광야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살고 또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 속에서 수없는 소리, 수없는 뉴스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는 많이 들고 문명의 소리는 많이 들리지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기가 어려운데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좀 미드바르라는 그런 말로 광야라는 뜻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출애굽에 대한 이 경로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저 위에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렇게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 현재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좀 잘 안 보이죠? 여기 이쪽이 이제 이집트, 다시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시 조금 다른 그림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경로가 여기가 지금 이집트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홍해 바다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이제 마라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요 지역이고, 이렇게 밑으로 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현대 지도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 지도로 보면 이게 지금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이 조그만한 나라, 우리나라 충청도보다 좀 더 큰 나라, 뭐 그 정도 되는 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홍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에 있었어요. 야곱도 다 여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 이집트라는 애굽으로 다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에서 다시 또 이리로 가게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것. 그거는 하나의 어떤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인생의 여정인데, 당시에 이 애굽이를 이집트라고 하는 데는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이 당시에 모든 세계의 패권을 다 잡고 이 모든 지역을 거의 다 다스리다시피 한 뭐 그 큰 영향력. 뭐 이게 이 애굽이라는 뭐 제국의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집트라는 나라가 아주 부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네. 근데 이렇게 부강하고도 아주 잘 사는 그런 나라. 여기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에 있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리로 지나다니는 상인들에 의해서, 이들을 지나가는 상인들에서 이집트로 와가지고 이제 그 노예로 팔려온 거지. 노예로 팔려왔는데 여기에서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 전역을 다스리는 이집트의 그런 이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세계적인 흉년이 온 거죠. 세계적인 흉년이 와서 요셉이 시대에 여기에서 그 풍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양식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와가지고 이제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야곱의 12제자, 12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집트에 왔다가 여기서 국무총리가 된 자기들이 노예로 판 그 형제 막내인 그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다 와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버리면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는 아주 막강한 블레셋 군대들이 여기 진을 치고 있어서 이리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충 여러분들이 그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어떤 경로를 지났는가, 이거는 말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누가 쓴 책이 아니라 다 역사적인 그 사실을 그대로 다 쓴 거고, 지금도 그러한 지역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 왕세자의 주치의를 했던 김승학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거기 가서 여기에 있는 많은 그런 홍해 반도가 건너면서 그 빠졌던 애국 군대들의 뭐 바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있던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렇게 좀 연구를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좀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말이죠. 출애굽의 경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한 대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이 수루 광야라는 것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게 돼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수루 광야로 해서 에담 광야를 거쳐서 마라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출애굽기 15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대충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대의 이제 그 지도를 좀 볼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길을 통과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 조금 전에 한 번만 더 볼게요. 한 번 더 보시면은 여기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아주 대단한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는데 여기 마라라고 하는 이곳에 왔는데 여기 왔는데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3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3일 정도가 걸렸는데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곳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자체도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3일을 갔는데도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목이 타고 또 씻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냐면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 거냐면요, 이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합치면은 몇 명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인천 시민의 인구 정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300만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만을 이끌고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같이 무슨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도보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300만 명이 이 사막지대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도 만약에 사막 지역에서 여러분 물이 난다고 생각해, 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물이 뭐 조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천에 있는 상수도 하나 생겨야 되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뭐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먹기만 합니까? 먹고 좀 씻기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막 지역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모세가 이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반석을 땅 쳐서 물이 나왔으니까 물이 뿅 이만큼 나온 걸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을 때는 완전히 막 강을 이루는 거예요. 왜? 쫙 지금 뭐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행렬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반석을 쳐서 이게 또랑이 돼가지고 그냥 밑에까지 막 물이 줄게 쭉 흘러나가야 그래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3일 길을 왔는데도 여기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다. 간신히 오아시스를 찾았는데 거기가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만나게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3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막막한 상황이 왔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광야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에게 부탁해도 안 되고 저 사람에게도 부탁해도 안 되고 이렇게도 해볼 수도 없고 저렇게도 해볼 수도 없고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이것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쓴물에 상황은 광야와 같고 현장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터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다는 말은 불평하면서 막 투덜투덜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말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일을 물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오아시스라고 만났는데 먹으려고 그러는데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을 만났을 때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말이죠, 당장 그런 현실이 오면은요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전에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몰라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랐어요. 여러분, 바다를 갈랐으면 뭐 이만큼 갈랐겠습니까? 300만 명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건 완전히 동풍을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바람을 양쪽으로 물결을 벽을 만들고, 그리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막 그냥 단단한 아스팔트 같이 막 단단하게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서는 홍해 바다를 걷는 거예요. 뒤늦게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왔습니다. 막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쫓아온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딱 내밀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고는 300만이 다 건너는데 이 애국 군대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눈을 어지럽히고 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막 어지럽혔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왔어요.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다시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막 바다가 다시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 애국 군대가 그 바다에 다 막 휩쓸려 가지고,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모세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다 물길에 떠내려가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광경을 본 것이죠. 도저히 뭐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광경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은 나와가지고 막 소고를 치면서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모든 여인들이 다 같이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이나 넘는 100만, 2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정말 아주 정말 장관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난 지가 3일이다. 가끔 가다가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요 얼마나 막 그냥 감사하고 찬송하고, 저희들이 가끔 수련회 같은 데도 이렇게 가면은요 마지막 날에는 막 서로 껴안고 뭐 뽀뽀도 하고 막 회개도 하고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고, 정말 그때 막 천사들이 막 역사를 하고 성령이 역사를 하고 이럴 때는요 막 정말 여기가 천국 같고, 정말 내가 이제 모든 세상에 있는 죄악을 다 이길 것 같고 내 이제 믿음으로 살 것 같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려와 가지고요 한 3일만 지나잖아요. 눈동자가 풀리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수리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다. 여기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그래서 3일을 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이 쓴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늘 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 글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말이죠,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말이죠, 작심삼일해 이게. 야,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열심히 해보자.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한 사람은 담배를 끊으려고 작심삼일하고, 한 사람은 다이어트 하려고, 여성은. 여성들을 보통 다이어트가 꿈이잖아요. 살 좀 빼야 되겠다. 몸매 좀 갖고 해야 되겠다. 헬스클럽 좀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아주 그냥 과감하게 헬스클럽 3개월 끊었다가 3일 가고 맙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의 이 뇌가요, 한정이 돼 있어요. 네. 결심하고 각오해도 말이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와버리면은 그 감정이 어느 날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게 사람인 것이에요. 3일이 되면은요, 사람에게 있는 모든 감정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매일과 같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참 감질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 되면 만나를 내려서 그거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좀 이제 먹으려고 가지고 있으면요, 오후가 되면 싹 없어져 버려요. 다 시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만나를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런 홍해와 같은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해도 3일만 지나가면은 마음이 벌써 3일만 지나가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투덜투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변화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 광야까지 필요하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광야를 통과하느냐? 믿음을 가지면 통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망이에요. 원망.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다가 우리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일 되면은 감정이 식어버려요. 3일 되면 결단이 무너져요. 그래 우리 교회는 뭐가 있어요? 3일 수요 예배가 있어요. 수요. 3일만 되면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은 와서 수요일 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식지 않았는가? 믿음이 식지 않았는가? 식었으면 다시 원상복귀를 해줘야 돼요. 원상복귀.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바빠서 안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자기 마음을 다져주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마음이 뚝뚝뚝뚝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주일까지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는 이제 완전히 다시 이렇게 빈 공간으로 오실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이 감동과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내 믿음이 자꾸 떨어지지 않도록, 내 감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심정이라는 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왜 그러느냐? 원망의 결과가 뭐냐면은 낙심이 돼요. 어떤 상황이 왔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원망이 와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옵니까?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광야에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나왔는데, 아니 여기에서 왜 이 광야에서 이 말하는 쓴물이라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해야 하나님께서, 아니 좋은 상황을 만나게 하고 형통한 상황을 만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이 불신앙에 오고 더 나가서는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아유 교회 나가봤자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아주 원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려고 그럴 때 이 원망의 마음을 뭘로 바꿔야 되냐?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대항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이 믿음이 왜 잘 안 되느냐면요, 감사가 왜 잘 안 되고 찬양이 왜 잘 안 되냐면요, 홍해 바다가 걸러지고 애국 군대가 죽고 그들이 구원받고 할 때는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 막 찬양이 울려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이 와보세요. 갑자기 막 질병의 문제가 온다든지, 갑자기 물질적인 문제가 온다든지, 갑자기 어떤 내가 겪을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가 어떻게 합니까? 이 현실이라는 상황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현실이라는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뭐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바다를 갈라주신 하나님,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신 분들은 뭔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든 크든 작든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와버리면은 내 마음이 원망의 마음으로, 불평의 마음으로 나오는, 내가 이제는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낙심이 되고요, 절망이 되고요, 불평이 되고 그래요. 그때가 어떠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안 될 때, 문제가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드릴 때, 현실이라는 상황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아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그거는 별거다. 누구나가 다 좋은 상황이 오고 아주 나쁜 사람도 좋은 상황이 오고 자기에게 유익이 오면은 그건 당연히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한 단계 더 강력한 믿음은 뭐냐? 현실이라는 상황이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현실에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현실을 바라보는데 원망이고, 현실을 바라보는데 불평이고, 현실을 바라보는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감사의 감정으로, 찬양의 감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선포를 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우울했던 그 마음이요, 변화가 되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슬픔이 올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미움이 올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어떻게 하냐? 선포를 해요. 내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하나님께도 말하고 나에게 이런 슬픔을 조장하는 사단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선포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오늘 이 선포기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을 꼭 말해 주셔야 돼요. 왜 슬퍼하지 않느냐? 왜 실망하지 않느냐? 왜 좌절하지 않느냐?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이 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고백해 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고백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이 올 때야말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현실이 힘들고 현실이 상황이 당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의 세계를 넘어가서 믿음의 사람은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이라는 상황을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상황에 그걸 내 감정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불투명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건 내가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를 인도하여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가지고 1년, 2년 뒤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희망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미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백성이 죽겠다 그러고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모세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실 것을 알았다면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은 이미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때 여러분들이 안 됐다고 해서 원망하고 거기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마라의 쓴물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부르짖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할 때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구원의 방법을,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없는 구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 있다면 다 내게는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문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믿고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답은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인생의 문제가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라의 쓴물을 당하면은요, 우리는요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렇게 해줬던 모든 것들은요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오늘의 현실에 있는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으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럽니다. 우리는 3일이면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고, 뜨거운 그러한 우리의 열정도 강렬한 믿음도 약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즉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서 이런 모든 실망의 마음은, 원망의 마음, 이런 좌절의 마음, 낙심의 마음은 내 마음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망했지만 망했다고 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그렇게 막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즉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더 강렬히 내 마음을 잡고 있고 내 생각을 잡고 있는 실망과 낙심의 마음이 오면, 그때는 선포를 해도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어느 것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뭐라 했으면 백성이 다 그렇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가로되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도를 하시면 방법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은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순간에는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찬양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의 전도자라는 그런 말씀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납니다. 그걸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는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이라는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는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한번 같이 하려고 그래요. 사막에 샘이 넘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라. 언제 사막에서 샘이 넘쳐 흐릅니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사막에서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꽃이 피어나는, 거기서 향내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